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절 바로 직전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주일이고요. 동시에 왕으로 다시 재림하실,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 전부터 계속해서 4주 동안 지킵니다. 오늘 본문은 대림절보다는 고난주간에 어울릴 것 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면 가장 적절한 본문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찬식이에요. 마지막 만찬입니다. 자,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은 이별의 식사입니다. 식사자리, 먹고 마시는 식사자리예요. 자, 예수님은 평소에도 먹고 마시기를 많이 하셨고요.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것 외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데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셨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셨고 세리와 식사도 하시고 혼인잔치 비유도 하시고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뭘 하시냐면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이 수양과 행위를 통해서 최고의 경건의 수준까지 도달하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절제나 고행을 통해서 종교적인 성결에 이르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참회를 통해서 깨끗한 인간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신앙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의 목표예요. 그래서 기도는 도를 닦고 수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지적인 만족을 위한 게 아니고요. 예배는 정교하게 짜여진 엄숙한 종교 행사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엄하게 앉아서 떠들면 안 돼. 앉아서 틀리면 안 되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딱 시작하면 끝까지 깔끔하게 딱 해내야 이게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요. 애가 우는 소리 가면 나면 누가 이 거룩한 성전에 애 울음을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찬송을 부르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불경한 짓을 저지른 건가요? 예배라는 건 뭐냐면 종교적인 형식에 딱 맞추어서 엄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요, 죄로부터 온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이게 예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하며 살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예수 이름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종교적인 행사를 깔끔하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스스로 부자다, 부족하다, 부요하다, 부족한 게 없다. 부족하다는 아니고 부족한 게 없다. 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다 좋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먹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원도 단지 종교적인 이런 의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겁니다. 건져내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정결의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단과 사망과 이 올무 아래 묶여서 고통당하는 것으로부터 실제적인 자유와 회방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선언하신 구원은 뭐라고요?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눈먼 자가 다시 보는 거예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면서 뭘 해야 돼요? 실제적인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능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약함에서 강함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묶임에서 노임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마귀의 권세가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임한 마귀의 권세를 꺾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두려움을 주고 불신앙을 가져오게 하고 미움과 시기 질투를 가져다 주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약속받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나가서 맞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대화하듯이 뭐 하는 거예요? 답답함이 풀려져야 되잖아요. 무거운 고민이 내려놔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이 웅장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정말 조언을 받고 싶은 사람과 만나서 식사하면 어떻게 돼요? 내 고민이 풀려지고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생기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가슴이 꽉 찬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사랑한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과 식사하고 난 뒤에 느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조언을 듣고 즐거워하고 너무 기쁜 거죠. 아, 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서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서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동력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자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 속에 살아갈 힘이 나오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건 모두가 다 현재예요. 현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많이 먹은 거 소용없어요. 그죠? 과거에 닭을 수십 마리를 먹어도
오늘 배가 고픈 거잖아요. 먹는 건 현재형입니다. 미래에 아무리 많이 먹을 걸 준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지금 쫄쫄 굶고 있는데. 그래서 먹는 건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 먹는 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현재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이걸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실망했어도, 아무리 과거에 무너졌어도 현재 내가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미래가 아무리 암울해도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서 다음 날부터 고통당하고 힘겹고 어려운 사실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 이름 부르고 말씀 붙들고 힘을 얻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장녀들이요, 예수님과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저 인간들은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식사 끝나고도 죄인으로 살아갈 텐데 왜 예수님은 요 세리와 죄인들 데리고 식사하냐, 요런 거거든요. 그걸 왜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이,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과 식사하는 그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은 과거에도 죄 짓고 살다가 미래도 안 바뀔 건데 요 예수님 오늘 나와서 예배하면 무슨 소용이냐? 소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미래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말씀을 듣고 붙드는 이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손가락질 했던 세리, 마태, 레위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을 쓰는, 이 복음서를 쓰는 주인공이 됐잖아요. 다 손가락질해요. 저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은 도대체 뭐냐 그랬던 이 세리 마태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새로워질 줄 누가 알았어요? 새로워지잖아요. 여러분, 제일 나쁜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아세요? 오늘 시험을 잘 쳐서 시험 탁 들고 왔는데, 칭찬 들으려고 왔는데 너 예년에 20점 맞았잖아. 이게 제일 나쁜 엄마 아빠예요. 100점 맞으면 뭐냐? 너 예전에 다 20점 맞고 10점 맞고 다 배열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지금 이 아이가 노력해서 들고 온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무슨 일을 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죄 지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말씀을 믿는다고 아멘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14절과 15절을 한번 볼까요?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나. 이 식사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된 걸 아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찬을 친히 준비하십니다. 이거는 딴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시켜서 준비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하는 말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할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한턱을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시는 식사, 이게 마지막 만찬이었죠. 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과 십자가를 연결시켰어요. 이 식사 자리에서 유월절과 십자가를 연결시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구약 때부터 계속 지켜온 절기죠. 출애굽하기 전날 밤 죽음의 사자가 온 이집트 땅을, 온 애굽 땅을 다 죽일 때, 장자와 처음 난 이 생물들을, 이 동물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는 그 집은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되면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자, 원래는 유월절,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과의 십자가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것과 예수님이 앞으로 지실 십자가를 딱 연결시킵니다. 자,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자, 유월절 식사 기념하면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잔을 부어서 그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이 양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범했던 식탁을 특별한 식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육적인 식탁을 영적인 식탁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식탁을 구원의 식탁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드셨던 마지막 만찬이에요. 자,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냥 설명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설명을 하셨잖아요.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시각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형식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성찬의 내용입니다. 성찬의 내용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십자가에서 찢길 내 몸이다, 이거 받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나의 피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 구약시대 때는 양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흘린 내 피로 새 언약, 구원의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말로 그치지 않고 직접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면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적으로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성찬식의 원형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드셨던 이 만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마지막 만찬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찬식을 말로만 기억하고 기념해도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성찬식이 그런 거구나, 감사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직접 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기념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린 피를 우리 몸에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직접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언약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건 말로 믿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말로도 고백하지만 뭐로 고백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행위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개혁신앙,
루터가 종교 개혁한 이후부터 시작된 이 개혁 신앙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례전을, 이 성만찬을 선포되는 말씀과 똑같은 중요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수단은 뭐냐면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과 성례전이에요. 이 두 가지를 똑같은 비중을 두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는 들려지는 은혜입니다.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은혜죠. 성례전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은혜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들으면서 맛보는 은혜입니다.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맛보잖아요. 성례전은 뭐예요? 먹으면서 맛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에 보면 성찬식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5문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참 어렵게도 써놨습니다. 이 공효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 효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고 느끼고 알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혼내고 싶어요. 자, 그래서 답이 이거예요. 답이. 자, 그냥 읽으면 또 이해가 안 돼요. 말을 꼬아놨기 때문에. 자, 일단 눈으로 익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일단 내용을 익히세요. 그냥 읽어버리면 그냥 읽고 지나가요. 정적을 참아야 됩니다. 익혀야 되니까.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하여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여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싹 이해가 되죠? 자, 두 번째, 이것도 익힐 시간을, 눈으로 익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눈으로 먼저 익히세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것. 이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확실히 보는 것. 그 다음 뭐예요? 내 입으로 확실히 맛보는 게 이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자, 두 번째, 하이델베르크 76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답이 나와요. 우리 잠깐 또 익히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예요. 자, 성찬식을 내 눈으로 보고, 자, 떡과 포도주를 내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보고, 입으로 확실하게 이 맛본다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걸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확인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연합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당연히 이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찾아가면서 성찬 받기 전에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한두 명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서 현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성찬에 참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을 때 이 고백을 다 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의 고백 없이 성찬신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고린도서 11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갑자기 성찬에 참여하다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참여해도 될까? 목사님, 제가 어저께 나쁜 생각을 했는데요. 아이고, 못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요. 별로 깨끗하게 못 살았어요. 제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고요. 예배도 빠졌고요. 기도에도 안 나왔어요. 성찬 받아도 될까요? 받아도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자, 분별 없이만 마신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냥 내가 이번 주에 잘 못 살았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그 능력을 믿냐라는 거예요. 믿고 사냐. 내가 정말 예수 이름 부르면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냐.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됐죠? 이렇게 있다가 성찬식 하는데 목사님, 저는 안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 얼마나 깨끗하게 산다고요. 자, 예수님은 이런 만찬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반복해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건 예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잊혀질까 봐. 나 잊지 마.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명령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행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속에 기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십자가를 잊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기념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멀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이 잊혀지는 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성찬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성찬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온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 우리의 하신 명령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또 결단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제자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고요, 성찬식 생각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호흡이 마지막 뛸 나의 때까지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나로 하시니,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